지금 학생들 방학이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방학 선생님들이 미칠 때가 되면 미치기 직전에 방학을 하고 엄마들이 미치기 직전까지 방학을 했다가 이제 그때쯤 너무 힘들 때 되면 이제 개학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학생들이 지금 방학인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릴 때 저도 어릴 때 보면 방학하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스케치북 한 장 뜯어다가 뭘 하죠? 콤파스로 동그라미를 그린 다음에 방학 계획표를 세웁니다. 지키지 못할 이제 계획표를 이제 세우는 것이죠.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어른이 되어서는 또 새해 첫날이 되면 새해 목표와 새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방학 계획도 그렇고 새해 계획도 그렇고 이게 계획으로 그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어떤 계획들을 잘 세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가 도전하려는 그런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것이 뭔가 계획한 대로 잘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이죠.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결과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노력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거기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수라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계획해서 나는 성공했다, 나는 잘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데 나의 경우에는 그대로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인생의 해답이 되고 정답이 되는데 나에게는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어떤 경우에 나에게는 그것이 오답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를 거듭하며 인생 살아가면서 결국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참 인생이 쉽지 않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고개를 힘이 크게 끄덕끄덕 거리는데 중학교 3학년만 돼도 벌써 아는 거예요. 인생이 참 쉽지가 않구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방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방황을 합니까? 답을 알지 못할 때 방황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주어졌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방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다 주셨습니다. 그 해답을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오늘 전도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이 전도서는 사람의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인생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또 나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마다 이런 일이 내게 왜 왔을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 근거가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의미가 없이 그냥 우연이라는 것이죠. 뭐가 잘 됐다 하더라도 우연히 잘 된 것이고 뭐가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우연히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일도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도 있는 것이지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해석의 출발점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모든 일어난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면 무엇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면서 경험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으며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여러 가지 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전도서 3장을 보면 28가지의 때가 나옵니다. 28가지의 사건이 나오는데 딱 정확하게 14개의 때, 14개의 사건은 좋은 일들, 우리가 좀 바랐으면, 우리 인생이 좀 일어났으면 하는,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일들이 14가지고 또 나머지 14개 절반은 좀 우리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 나쁜 일들, 부정적인 일들이 14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해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걸 계속해서 부정하게 되면 우리 인생의 해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치부해버리면 그냥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심지어 우리가 원치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그 일들을 우리가 무작정 부인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좋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품는 노력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내가 원하지 않은 일도 내 인생 가운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치 않는 일들, 내가 참 힘들어하는 일들, 내가 좀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도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왜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게 하시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품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3가지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불안해합니까? 앞날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불안해하죠. 내 계획대로 뭔가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가 불안해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할 때,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못할 때 막연한 두려움들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날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어떤 좋은 일이 있을지 한 번에 다 알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일들에 대해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다 미리 알려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답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11절 하반부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 인생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사람이 측량하지 못하게 하셨다. 내 계획대로 될지 안 될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죠. 1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고 우리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인생에다 이 때가 가장 좋은 때야 하는 때가 바로 있죠. 항상 그 때는 지금 당장입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이 기도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 달 안에 이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 인생의 딜레마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때가 우리 때보다도 더 빠릅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더 늦을 때가 많아요. 우리의 속을 애태우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차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 차이의 시간 속에 있는 우리들은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딱 들어맞는다라면 우리가 힘들어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내 때는 지금인데 하나님 때는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그것이 고난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내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를 우리 인생 가운데 이미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바심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고 그걸 기다리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고난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일치하지 않아서 우리가 힘들어할 그때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인생이 참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가 않는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구나.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고난의 때에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원치 않는 일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만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 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시간차가 있고 그 시간차 속에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가 있는데 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의 시기를 보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대나무를 보면 대나무가 높다랗게 자라는데 휘지 않고 일직선으로 곧바르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대나무는 다른 나무에 없는 무언가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죠? 마디가 있습니다. 마디. 근데 이 마디가 언제 생기냐면 대나무가 잘 자라다가 자라지 않고 멈추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멈춤의 시기에 마디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마디가 생겨나고 다시 또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디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대나무가 쉬지 않고 똑바르게 일직선으로 높다랗게 자라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대나무를 보고 여기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든 게 뭐냐면 그 드럼통입니다. 원래 드럼통은 그냥 원형 통이었어요. 주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너무 외부의 어떤 충격에 너무 쉽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대나무를 보고 대나무에 마디가 있는 것을 보고 착안을 해서 이 드럼통에 주름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주름을 넣었어요. 마디를 넣은 거죠. 그러니까 마디가 없었을 때보다 몇 배의 외부의 충격에도 강하게 버티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디의 힘입니다. 멈췄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디가 필요합니다. 잘 자라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멈추는 그 시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안 돼서, 내 계획대로 안 돼서 멈추는 그 시간들, 내 뜻대로 안 돼서 방황하는 시간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것, 내 뜻대로, 내 원한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잠깐 멈추는 그 시기,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그 시기에 바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이 마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디가 오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시기가 오면 예전에는 없던 무언가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예전에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잘 될 때는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비로소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나를 잊고 살았는데 이제 나를 좀 돌아봐 줄 수 있겠니? 나를 기억해 줄 수 있겠니? 지금 너의 시간과 내 시간의 시간차가 나고 있는데 내 때까지 좀 인내하며 기다려 줄 수 있겠니?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절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혹여나 내 마음대로 인생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러나 그 결과가 내가 바랬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이 고난의 때 잠깐 멈추는 그 시기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보면 11절에 중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해야 될 어떤 영원한 대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원히 불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고 저 하늘나라 천국이죠. 그것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은 일을 좀 우리 인생에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 일들까지 우리 인생에 굳이 주시면서까지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바라보고 영원을 사모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고난에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이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동물 중에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어떤 동물일까요? 돼지입니다. 공원이가 맞췄는데 돼지는 목뼈가 휘어 있어서 수평 이상으로 고개를 들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해요. 평생 살면서 땅만 바라보고 그냥 땅에 먹을 것만 찾아서 꿀꿀거리는 그 불쌍한 존재가 바로 돼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 돼지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저 땅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급급해서 아둥바둥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돼지가 땅만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했는데 돼지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누가 뒤집어 놓으면 됩니다. 완전히 뒤집혀지면 자기가 아니라 타이에 있어 완전히 뒤집어지면 하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 나는 여지껏 땅만 보고 살았는데 하늘이 있구나라는 것을 뒤집어질 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돼지가 뒤집어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뒤집어질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하늘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저 하늘나라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뒤집어질 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삶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인생에 참 정말 바라는 것 없이 완전히 만족하십니까?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완전히 내 인생에 100% 만족하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만족해 하실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만족해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인생에 다 만족하게 해주시면 우리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다 좋을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까요?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닌데.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면, 다 채워져 있고 내 인생에 내 원하는 대로만 다 이루어진다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까요?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게 될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80이 넘으면 뭐 팔, 다리, 무릎, 어깨 안 아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신방하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죠? 아유,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데려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 항상 그런 말씀하세요. 근데 왜 그런 말씀하시죠? 너무 이제 몸이 아프니까 힘드니까 이제 천국을 당연히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100살이 됐는데 뭐 20대, 30대 청년처럼 쌩쌩해요. 그러면 천국 가고 싶을까요?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느낄 때, 우리 고난의 때 비로소 우리가 천국이 있구나, 하늘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불만족이 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장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잠깐 멈춰지는 그 시기에,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 시기에 우리가 그때 고개를 들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땅보다 더 만족스러운 천국이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시편 기자가 고난을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117편 7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고난 자체는 유익이 아니에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유익이라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그동안에는 내가 땅의 가치만을 붙들고 살았는데 하늘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율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깨닫기 되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땅에만 고정하고 땅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 시간들이 있다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잠깐 멈추게 되었다라면, 그 멈추는 그 시간에,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땅으로 향하였던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고정하는 그런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일상생활, 사소한 일상생활, 매일 반복되는 특별할 것 없는 그 평범한 그 일상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다 보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당연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 주셨기 때문에, 또 두 발로 걸어 나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을 만큼 어떤 건강함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 별로 감사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언제 건강에 대해서 감사를 느낄 때가 있나요? 건강을 잃을 때. 한번 아파보면 건강했던 것들이 아프지 않았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했던 것들에 대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새끼 발가락을 보면 참 새끼 발가락이 뭔가 아무 쓸데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별로 뭔가 좀 기능이 없어 보여요. 이거 없어도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새끼 발가락이 만약 없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똑바로 서 있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새끼 발가락, 없어도 될 것처럼 보이는 이 새끼 발가락, 우리 건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 언제 이 새끼 발가락의 소중함을 느끼나요? 새끼 발가락 한번 부러지고 나면, 그렇죠? 다치고 나면 이 새끼 발가락도 참 평상시에 내 건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 내가 감사함 못 느꼈는데, 다쳐보면 이제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왔을 때, 우리가 건강하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내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던 것들이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대로 잘 될 때는 알지 못했죠. 그러나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원하지 않은 일이 올 때, 지금까지 내 인생이 좀 평탄했다는 것,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내 힘으로 온 게 아니라,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음을 나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게끔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땅만 보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모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내 마음대로 흘러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해석을 내릴 수 있는 전제가 있어요. 이 전제가 있어야 우리가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이 모든 내 인생의 모든 상황들이 우연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내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가져야만 이런 해석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내가 원치 않는 이 상황, 내게 어려운 이 상황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허락하셨다면 그건 우연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원치 않은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도 우연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하죠. 나중에 지나고 나면 알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그 일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시려고 내게 그때 그 어려운 일을 주셨구나.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라면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고난을 힘들어합니까?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고난이 해석되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힘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당장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를 가지고, 그런데 그 이유라는 것은 나로 하여금 나로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에 더 복 가운데 나아가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이유 때문에 지금 당장은 힘든 시간을 겪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거부했던 삶인데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게 되면 이제는 그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버리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일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이건 쓰레기처럼 보여지는, 느껴지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도구로 사용하여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돌이켜보면 좋지 않은 일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버릴 것이 하나 없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재료이고 도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않는 그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냥 망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일상에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 고난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 고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감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